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간단히 인사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허물 많고 이제 실수도 많은데 제가 자신을 봤을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를 이제 충성되게 이제 여기셔서 교회의 이런 중요한 인도자의 역할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말씀과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표시해 주셔서 이렇게 출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첫째 중3을 보면서 제가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중학교 이제 3학년이니까 한 30년 전인데 30년 전에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공부가 거의 전부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셨어요. 그래 집에 오면은 시골에서 이제 소도 끌고 이제 뭐 들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감자도 캐고 자전거 뒤에 싣고 또 할머니가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집에 오고 또 뭐 사과 사라고 해가지고 한 뭐 5천 원 이렇게 비료푸드에 한 반 정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사오라고 한 2km 되는데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갔다가 왔던 기억도 나고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또 한 2, 3km 정도 자전거 타고 갔다 오고 이제 그런 중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많이 나고 상당히 많이 내성적이었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대구에 나오면서 이제 세상이 도시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세상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세상을 이제 발견하고 공부 외의 것을 좀 더 발견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공부하는 이제 학생들 모습을 보니까 자녀들인데 이제 아무튼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 좀 쉬운 것도 있지만 좀 어려워요. 상당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도 그 과정을 지나왔지만 이제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그래서 그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청년부에 있으면서도 청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책도 이렇게 보면 전공서적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청년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대생들 책 보면 지금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이제 그러한 많은 그 수식이 있고 이런 것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또 그래 또 해야죠. 이제 교수님이 가르치고 또 시험 치니까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은 전공서적들 보면 또 참 어렵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것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제 봅니다. 물론 자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많죠. 이제 그런 어쨌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일에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제자도와 하나님의 학교라고 이렇게 좀 정했는데 저희들도 학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의 학교가 어디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이 하나님의 학교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마음에 두기를 원하고 어떻게 배워서 어디까지 가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재 교제를 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참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마음에 우리 눈을 사로잡는 말씀은 제자로 삼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제자가 원래 또 이렇게 보면은 학생입니다. 쉽게 말해서 학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제자 아니다. 그래 나는 별로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참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르치라고. 나는 제자 아니니까. 근데 성경의 전반적인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이 광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참 제자가 있을 뿐이에요. 좀 더 희생적이고 좀 더 하나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 제자가 있을 뿐이지 저희들은 다 학생이다, 제자다. 그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로 삼으라 그랬습니다. 이제 쉬운 말로 해보겠습니다. 학생을 삼는다? 보통 그런 표현 잘 안 하죠. 그냥 학교 가는 거죠, 학생은.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자로 삼는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학생이 돼야 되니까, 제자가 돼야 되니까, 제자가 되려면 먼저 이 구원받는 게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게 알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그러한 거듭나는 그 조건이 먼저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된 조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게 이겁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분부한이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명령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쉬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현을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누구에게? 그 학생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키게 하라. 이것도 보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유지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신을 가지게 하라. 이런 두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으면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유지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 기본 조건을 통과한 다음에 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명령하신, 누가 명령한 겁니까? 그냥 한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주인인 그 신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얼마나 권위가 있고 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의 해야 할 일이며 내용이며 방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학교라고 그랬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거 보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가르치는 곳은 보통 학생들을 보통 학교죠. 그래서 이제 쉬운 표현으로 적은 건데, 이 성경적인 종합적인 의미는 우리의 학교는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입니다. 교회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맞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맞고 학교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학생은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훈련이라면 어근이 같은데 disciple, 그 다음에 discipline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dis라고 말하는 어근을 보면 어근이 같은데 이게 이제 학생, 배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훈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뭔가 트레이닝 이런 의미로 다가오죠. 그래서 학생은 가르침을 받을 때 훈련되어지고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공부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다 하니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학생이니까 배워야지. 그리고 배워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기질과 어떤 능력에 따라서 좋은 학교로 지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의 그 개성을 발휘해서 그 개성을 발휘한 대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고 그 직업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배움의 목적을 기술하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고 합당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 제자의 길, 학생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이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훈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뒤쪽에 가면 나오겠지만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경건이 뭐냐? 하나님적으로 되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런 인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유익이 있지만 영원한 내세 저 천국에서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이 배우는 목적이 뭐냐? 왜 배우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많고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는 저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땅에서의 훈련이자 준비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이 종합적인 말씀, 때로는 숲을 보지만 나무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발견하고 큰 그림도 바라보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수준 높은 하나님과 지극히 인격이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최소한 비슷하게라도 돼가지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이 살라고, 수준이라도 조금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준이 사실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때 살아있을 때 그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도 모두 죽지 않습니까? 100년 뒤에 다 죽는데 죽어서 그때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준비할 게 없어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준비 다 끝났어요.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가르침을 잘 배워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까? 얼마나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것과 다릅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이 뭉클함과 이 긴장감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위대한 일이구나. 이거 놀라운 일이구나. 이러한 일에 내가 그 학생으로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냐부터 이제 또 따져봐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사라고 나옵니다. 직설적인 표현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표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시자 두 분은 같으신 분이고 성령님도 같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교사는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자 성령님이자 성경입니다. 그 교사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학교에 다니는 목적이 영혼을 위한 우리의 훈련과 준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배움에 배운다는 것이 좀 어떤 모습일까? 실제로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배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뒤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성경 1독, 2독, 3독 이렇게 적었잖아요. 저도 이제 2독도 도전해봤지만 저는 읽는 게 너무 늦어서 2독이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타일은 2독 진짜 힘들어서 안 돼서 거의 안 돼요. 근데 형님들 보니까 3독 하신 분, 자매님들, 모친님들 3독 하신 분 보니까 정말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고 이렇게 빨리 읽으시고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읽을란가. 그래서 저는 한 1년에 1독 정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읽는 것도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다면서도 배우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나 학생이나 이제 청년부나 이렇게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또 운영이나 행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경험을 해봐야지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방언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말 안 하는 건 알죠. 이제 뭐 신령한 그런 은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걸 경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 싶은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정적인 거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것, 우리가 바뀌는 거죠. 우리가 교정되어 나가는 것, 수정되어 나가는 것, 그렇게 배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본성 자체는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 자체는 가만히 놔두면 악으로 치달아갑니다. 이기적이고 본성에 교만하고 악한 것들이 불현듯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너는 그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고 너의 육적인 그런 것들을 죽이라고,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의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바꿔 나가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성숙해 나가게 하십니까? 우리를 어떻게 교정해 나가십니까? 어떻게 비우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고집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지만 믿은 후에도 어떻게 보면 상태적으로 아주 고집이 셉니다. 이런 고집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을 겪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렇게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학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배우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세요. 그들은 들으나 들리지 않고 그들아 보나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박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까지 와서 그것이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수업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데 이제 농땡이라 그러죠. 뒤에서 저기 앉아가지고 예를 들면 별로 공부에 관심 없고,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 수 있어요. 어쨌든 뭐 다른 스타일은 다른데 이렇게 똑같이 듣는데 몰라요. 세 번, 네 번 얘기해도 모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해도 모르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가르치면 그걸 거의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학교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 자세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관찰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줄기차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나 유심히 지켜봤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입에서 무슨 말 하나, 그리고 이 병자가 왔는데 이 사람들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것을 보고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계속해서 놀라고 의문도 많고 질문도 많고 뭐 헷갈리는 것도 많고 막 그랬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학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영역에서 이게 관찰을 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관찰을 잘하는 자세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냥 관찰만 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관찰을 잘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우리한테 교훈하시나,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펼쳐놓은 이 학교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거기서 배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순히 우리가 읽는다, 독서를 한다, 그리고 관찰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지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서 스파르타식으로 집중적으로 6개월간, 3년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배움을 받은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말해주는 것을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 적었을까? 그런 거 아닌 건 아시죠?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런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서 시험 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학생이 이것을 잘 이해했는지, 이 원리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고 맞추면 그 문제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화해서 문제를 냈을 때, 응용해서 냈을 때 이것까지 또 풀 수 있느냐, 이것까지도 풀 수 있으면 아주 응용 능력도 뛰어나고 이 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시험을 치는 거고 평가를 하는 거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미국에 있는 그 평화해본교회 진깁스 형제님이 이제 그 책에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언제나 다 듣는 게 아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네 들었잖아.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안 듣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는다고 해서 언제나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내 들었다. 네가 말한 건 내 들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다 이해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치는 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듣기게끔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래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래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거 이해했고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동의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동의하는 데까지 어떻게 동의하게 하게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동의하게 합니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강요돼서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만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의하도록 가르침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동의한다고 해서 언제나 다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의 말 하는 말 알았고 내가 이해했고 내가 할 마음도 생겼어. 그런데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일도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내일 바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까지 하게끔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실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내가 하나 실천을 했습니다. 행동에까지 옮겼어요. 그런데 작심삼일 조금 하다가 말아요. 바쁜 일이 생겨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그때 배웠고 다 이해했고 해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유지하게 하라, 확신을 가지고 끈을 놔도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거기까지 하게 하라가 교사가 가르침의 범위가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방식도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을 보이시고 그 가르침도 있고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아무도 열매가 없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 3년의 열매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저희들의 가르침도, 이 교회 내에서의 가르침도,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개인적으로 내게 가르치는 집에서의 그런 가르침도, 직장에서의 가르침, 모든 영역에서의 가르침도 그렇게 오래 걸릴 거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원리와 그 가르침에 대해서 큰 그림을 알고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함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전에 하나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묵상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만,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 좀 전에 그 말씀 좀 덜 드렸는데, 묵상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고 관찰했던 것을 평가하고 추려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평가할 때 이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개념을 알게 되고 이 여러 가지를 섞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큐티 하는 거,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까지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을 바꾸는 거지, 읽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행하는 것까지, 그리고 묵상해서 내가 적용에까지, 그리고 습관에까지 가는 것,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보면 훈계를 통하여 그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을 가지고 실천하고, 이제 따라가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죠. 그거 보면,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 교회의 덕,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교훈받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이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내용을, 교훈을 받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생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제가 그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모든 동물들이 사실은요, 이 재생산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새끼를 낳아요. 사자나 우리 가축이나 어떤 모든 동물, 개나 보세요. 항상 그 시간이 몇 년이 이렇게 지나면 새끼를 낳습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식물들도 보면요, 항상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풀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폭이 벌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자기 이게 종족을 번식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모든 동물과 식물에서 관찰되어지는 것이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인데,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우리 뭘 재생산하라는 거냐? 우리도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낳고 그런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에다가 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자, 실제로 우리 교회가 지금 팔공로교회 지금 2016년 12월 오늘 날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재생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산을 우리가 훈련돼서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미래는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거죠. 포기 불기를 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신약의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26번의 제자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제자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이 더욱더 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양육하고 자라게끔 내가 눈물과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에베소서 너희 교회 애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이제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
그런 입장에서는 일꾼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셨어요. 자, 그런 일꾼들이 추수할 것만한테 일꾼은 적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봤을 때 사람은 많은데, 유대인들을 많은데,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일을 할 사람들이 많지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이 일꾼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가르쳐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봤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살고 있는 저희들도 그렇게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교사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자를 삼으려면, 제자 삼으면 우리가 먼저 헌신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드려야 되고, 실제로 이제 구원받으신 이제 성도로 더해지신 분들이 이제 교회에 오시면 그 초신자는 잘 양육된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서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더 성숙된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양육 과정, 이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배워서 은사에 드신 그분이 배워서 일꾼이 되어서 또 그런 영적인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팔공로 교회도 영적으로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잘 배워서 그런 싹이 보이고 그런 비전이 보이는 사람들을 지금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합적인 이런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정말 일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주님의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지. 저는 유럽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것이 현실이구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유럽교회가 문을 다 닫고 정말 2%밖에 없는, 교회에 일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1% 내지 2%밖에 없는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중에 축 하나가 바로 이런 영적인 재생산이 없어서 그 다음 세대가, 아들 세대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교회 문을 닫고 우리 그냥 닫기로 그냥 하자. 그냥 문 닫고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하느님의 교회였는데,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인데,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교회도 문 닫는 겁니까? 네. 유럽교회를 보니까 확실하게 문 닫았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문을 닫고 있지만, 정말 영적으로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이 재생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신 것이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특별히 충성스러운 자에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은사가 보여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잘 관찰해서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 교회에 어떤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이 아니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저 성도들에게 좀 짧게 한 4장 정도 되는데 좀 보여드리고 좀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주시고 제가 옆에 가겠습니다. 사실은 북북에 이제 제가 이제 형님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 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전에 느헤미야를 한 3번, 4번 정도 리더십 이제 강의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 이제 시티에 갔다 오셔서 성경 괴간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가르치셨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의 제자훈련 시스템을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한 1년 반, 자매님들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훈련받고 했던 것들이 많은 그런 경험이 되고 마음이 이렇게 체득이 됐어요. 그런 것 과정도 있고 또 목장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이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방향 측면에서 저희들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청년부의 어떤 소그룹을 맡고 있는데 그 소그룹에서 이제 현재의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수정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과 이제 소그룹이라는 큰 축으로 이렇게 갑니다. 제자 훈련이란 도대체 그 내용이 뭐냐? 이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는 견고한 기초. 그다음에 이 균형된 성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경험해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공동체,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서의 관계, 그다음에 이 인격, 성품 이것을 계속해서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실제로 섬기는 거 그리고 주님의 지상 사명인 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몇 개월 과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자로에서 섬기고 저희 한 4번째 정도가 실제로 이제 한 제 같은 정도 수준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5번째 정도가 이제 노광호 형제님이나 이제 사역자나 앞선 인도자 장로 형제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이런 축으로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섬기고 이제 큐티를 나누고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 다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교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2016년도 말입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다가오면서 이제 소그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교회 쪽으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한 3년 정도 이렇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턴 리더, 1년 동안 리더로서, 인턴으로서 배우는 거죠.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를 임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또 이제 쉬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좀 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섬김과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결국에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제자 훈련이 그 다음 장에 이제 연연이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해주세요. 그래서 한 3년 5개월 정도를 개인 측면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뭘 하느냐? 만나는 좀 다른 게 저희들도 이제 교회에서 문화를 좀 더 이렇게 기초가 탄탄한 그런 문화로 바꿔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청년들 내에서는 숙제를 냅니다. 숙제 안 해오면 훈련 개념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제를 해오게끔 하고 그 숙제를 해온 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토론합니다. 그런 것을 좀 전에 보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다양하게 한 좀 길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음과 이제 이렇게 4개월, 8개월, 20개월, 8개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게 또 왔다 갔다 변할 수는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틀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한 2년 전에 건데 제가 보존업을 안 해서 좀 다시 보존업을 좀 하면 뭐 현재는 지금 한 3단계의 청년들이 저게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3단계 올라가 있는 청년들이 지금 한 50% 정도는 다 올라가 있는데 밑에서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시도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발전되어지고 많이 배우고 근데 교회 내에서 이것이 뭐 앉아서 공부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섬기고 다시 또 그 배운 청년들이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이제 주일학교하고 학생회하고 이렇게 해서 동력을 잘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큰 그림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그림을 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전체로 말씀을 듣는 시간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교리적인 말씀이나
교회의 진리적인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교리 얘기하면 정말 지루해하고 다 집에 가려고 그럽니다. 단체로 모였을 때 이것이 가능하고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단체로 모이는 것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었는데 이해했는지, 진짜 동의했는지, 이걸 실천하고 있는지, 실천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계속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도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일주일에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경 몇 %까지 읽었냐. 성경 1독이 100%거든요. 15%요. 16%요. 계속 매주 체크를 하니까, 막 숙제 체크를 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땡겨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큐티는 일주일에 7번인데 몇 번 했느냐? 5번 했습니다. 3번 했습니다. 뭐 이래 계속 막 땡겨요. 몇 년 땡기면 하다 보면 놔둬도 그냥 합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이런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살피고 어떻게 하는지 돕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 있는 게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도 필요합니다. 소그룹은 개인과 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소그룹은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을 고백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내가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솔하게 하는 말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서로 도전 주고 도전 받습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 힘들 때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교사하고 개인 1대1로 있을 때는요, 다 못 보고 다 말을 못할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소그룹은 동료의 입장으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부서 모임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소그룹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과 방향은 이 하느님의 학교에서 이 종합적인 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것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개인적인 측면과 단체로 하고 이런 세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런 방향으로 계속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든 805 교회가 저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제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제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몇 년 전에 2013년도에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천하고 실제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고 주님께서 종합적인 성경 관점에서 바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도가 학생의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저희들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일들의 방향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가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잃으면 우리 개인도 죽고 우리 가정도 죽고 우리 모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학생의 삶으로 배우는 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미흡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을 보존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